사랑하는 김관수 목사님 상해 온누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심령의 메마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염려가 많은 분 혹시 있으면은 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귀향 많이 이 본문 익숙하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수도 없이 들으셨던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탕자의 이 귀향이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넘쳐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답답함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상해 온누리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별 상관이 없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외부 환경에 점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삶으로 열매 맺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영적 성장의 길을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 지금 우리는 이 상해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탕자가 나오지만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탕부 하나님이라는 아주 참 이 급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탕자와 탕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탕진할 정도의 사랑인지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집이 있는 분은 참 이렇게 밖에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마음에 이렇게 뭐 불안하지 않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가? 내가 한국에 두고 온 집, 상해에 있는 집, 이 집을 우리의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진짜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집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이요, 또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집을 어떻게 하면은 한 채, 두 채, 세 채, 그 다음에 평수를 많이 넓히는 거, 여기에 관심 두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우리나라가 평등사회라고 그럽니다. 집이 몇 평이냐, 등수는 몇 등 하냐. 상당히 소유 중심의 이런 한국 사회, 또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꼭 찝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느 지점을 향하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동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방향으로 쭉 걸어가도록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각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참 신기하죠. 어제 저녁에도 모이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나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거 누가 강제로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 탕자의 이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가 사실 회중들에게 전해 주신 것 같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죄인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교는 보면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붙고 그리고 자격을 따집니다. 네. 복음은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는가? 바로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려고 설교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종교 전문가들이고 지체 높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죄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지금 수군거리면서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걸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는 삶이 아니라 거룩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영향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정화, 정결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자격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격을 논하게 돼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의를 계속 쌓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보다 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좀 더 알고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런 생각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붙잡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어떤 규범들, 규칙들 지키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혈연, 혈통,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인가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대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500대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5대, 6대째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여전히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100마리 잃어버린 양, 10 드라크마 은전 잃어버린 거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자는 누군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삶 가운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면서 비교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성향을 지니면은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만 해주기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이 더 화끈하게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동의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아들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 탕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참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생전에 이제 유산을 요구를 하는 거죠. 사후에 유산을 받는데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본격적으로 말하기가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유대 사회의 아주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다 주셔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허랑방탕하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상황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방탕한 삶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초대의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궁핍하다. 인간의 이 조건인 결핍, 궁핍,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궁핍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성취나 이런 것에 결핍이 없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형성 자체가 이 외적인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혼으로, 육체로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궁핍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궁핍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중년을 넘어가면 이 내면의 결핍이 굉장히 이렇게 극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다 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는데 이 내면의 이 결핍감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핍 속에서 느끼는 게 첫 번째가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그러니까 영혼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메말라 있어요. 삭막하니까 메말라 있으면 꼬챙이처럼 찌르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이 불안함은 그냥 존재의 불안이에요. 뭐가 특별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자꾸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활동도 하고 사람도 열심히 만나요. 아침부터 커피 마시면서. 그래도 이 불안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면 또 불안이 찾아오고. 이것이 이제 궁핍, 결핍한 삶의 현상입니다. 이 메마름과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불안, 메마름을 가지고 배우자와 가족 간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이 생명수가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삶의 괴로움을 더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핍 속에.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를 떠난 삶이 궁핍이기 때문에 신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신자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이 일부 예배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도 먼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참으로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처럼 하루를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고, 또 가족을 향한 우선순위는 잘 지키고 계시겠죠.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 멀어지면은 또 집이 사막이 되고 메마르지게 됩니다. 이 탕자의 궁핍을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돼지똥 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료 열매, 쥐엄나무 열매 먹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결핍, 이 궁핍의 이런 현상들을 아주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런 세상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사료 같은 사실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을 먹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쓰레기 음식 같은 정서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산다는 거죠. 영혼이 불안하고 메마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각종 동영상 보면서 내면을 충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잠시는 그러한 불안을 이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메마름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깊은 불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이 궁핍 속에서 좌절하죠. 그러니까 좌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절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을 회개로 바꾸면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좌절을 자기 비난으로 돌리면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탕자는 이 궁핍의 절정 속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통로 역할, 미디어 역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배고 기도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 조언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쭉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붙잡고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 중간의 통로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 통로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중간 통로가 이상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통로가 교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체, 미디어 역할, 이 통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예수님 잘 믿어 그렇게 막 얘기하지만 자녀는 속으로 아유 엄마 아빠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체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살아난다. 네. 우상, 하나님이 아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 죽는다. 그러나 돌이키면 살아난다. 이게 복음의 초대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돌이키면. 그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팽개치고 이렇게 방황하는 가장 남편들이 있다면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관계도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자꾸 방황하니까 그래.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좋았던 때를 회상하고 마침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 회개해서 회개가 필요 없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회개죠. 회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관성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기 딱 좋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수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언제나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 애보다 제가 더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불안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늘 돌이켜야 되는 거죠. 늘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늘 결단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참 회개의 장소예요. 그리고 매일 영적인 은혜, 큐티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부분이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 조율하는 삶입니다. 큐티한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이렇게 쏙 빼서 적용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만은 전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불순종한 하와에서 순종한 마리아가 되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된 말씀 이런 거 생각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성령으로 임신한 10대 소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고난.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의 초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꽃감 매어 먹듯이 내게 들려오는 좋은 말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초에 말씀 뽑기 할 때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뽑아야죠.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한 권을 다 주셨는데 뭐 한 구절 뽑고서 1년을 매달리냐. 그래서 뽑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웬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수가 넘치는 이런 말씀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교정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저 내 감각을 이렇게 좋아 보이는 여기에 이제 취사 선택하면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생명의 원천이고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찾는 삶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맥도날드를 갔는데 맥도날드가 이 정글짐 이렇게 높게 지어놨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애를 어릴 때인데 한 2-3시간 놀릴 수 있고 그 노는 그 순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글짐에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는데 멕시칸 덩치 큰 애가 와서 이빨로 꽉 물었어요. 팔을. 이빨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덩치가 큰 애예요. 그래서 다음에 위협을 가할 때는 이제 아빠 하고 소리만 지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놀다가 드디어 아빠 소리 지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앞에 가서 보니까 그 괴롭힌 멕시칸 애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제 멕시칸 애를 웃으면서 째려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웃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봤죠. 자, 아빠 할 때 그 아빠, 하나님 아빠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부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와 나가 무슨 상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부르는 게 기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빠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신약학자 한 분 계신데 IQ가 본인이 98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박사 과정 마지막 논문을 써야 되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영어로 쓰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산책하면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중년의 남자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책상에 앉았더니 갑자기 계시가 임하는 듯한, 그래서 논문의 절반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 1년을 살아도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2, 3일 기도만 하러 이렇게 앉아있을 때 뭐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뭐가 정리가 되는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를 찾을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모든 아빠는 하늘 아빠처럼 이렇게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늘 아빠가 계심을 신뢰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아빠를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 아빠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 아빠를 찾을 때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의 자전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못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는 온 천지에 계세요. 저는 처음에 선교여행 갈 때 분명히 서울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갔는데 태국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어디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저 사막의 메마른 아부다비에서도 교회 개척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상해 오늘에도 오늘 보니까 참 은혜가 넘쳐요. 너무나 좋은 예배 지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팀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하면서 하늘 아빠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탕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가는데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의 자격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이 책임의식이 여기까지 갑니다.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자꾸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가 박탈돼서 종으로 살면 조금 더 아버지한테 조금 더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또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모두 다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죄인도 수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격의 성숙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누군가를, 상대방을 조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품는 게 그게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하나만 조금 잘못했는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이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거는 패스, 통과, 그리고 웬만한 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줄 선물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꼭 가정사역으로 빠지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이 탕자, 아버지가 이제 이 동구밭까지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탕자를 이렇게 목을 껴안고 잔치를 벌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있는 신학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어떻게 보면은 선수를 친 것 같은, 급하게 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잔치를 벌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탕자가 돌아오면 안 받아줬대요. 항아리를 깨서 결별하는 의식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으로 왕따를 시켜서 다시 쫓아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 공동체지만 하나의 입회 조건이 있고 또 멤버십의 규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시선이 고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유대교 공동체 속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마을 사람들 전체가 돌아온 아들을 밀쳐낼까봐 아버지가 선수쳐서 먼저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 것도 지금 다 큰 아들이잖아요. 원문에 보면은 연신 맞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 때 쪽쪽 빨아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아들의 주의를 빨리 복권시켜 준 겁니다. 옷을, 또 가문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살진 송아지가 바로 특별한 잔칫날에 잡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살진 송아지.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빨리 아들의 지위로 복권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을 렘브란트가 묵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혹시 그림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습니까? 머리가 일단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거지 행색이죠, 옷이. 그리고 왼발, 신발 벗겨진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하는 분이 왼손은 굵은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엄마의 섬세한 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막 기뻐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푹 품어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저 뒤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저 그림자 속에. 그게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이 붉은색 옷을 입고 탕자, 여기만 빛이 비치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서 지금 빛이 비춰지는 쪽과 어둠 속에 있는 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맏아들,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밭에서 성실히 일하고 돌아온 이 아들, 그러나 이 둘째에게 다시 둘째를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함치고 불평하는 이 맏아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공식적인 허랑방탕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비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들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예, 나는 언제나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은 성실한 그런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겨우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어느 곳에 빛이 비춰지십니까? 저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너무나 힘들죠. 물질적으로 자녀 양육, 또 문화적으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꼭 안아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은 것은 첫째 아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산을 생전에 정리해 줄 때 이 본문에 보면은 맏아들의 유산도 둘째 아들과 함께 유산을 정산해 줬다고 했습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맏아들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문이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집,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이 집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날마다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탕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공동체가 상해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맏아들의 모든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 소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의 같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에 생명으로 충만히 빛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또 평안과 만족의 삶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